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로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떠한 줄에 설 것인가, 어떠한 가치관을 잡고 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마다 우리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나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기독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롭게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기독인이든 기독인이 아니든 관계없이 저마다 누구나 나름대로의 하나의 줄은 잡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줄을 잡습니까? 대개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줄을 잡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줄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걸 통해서 아니면 지식이라는 줄을 잡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국제정세 속에서 내가 어떠한 힘을 의지할 것인가, 즉 어느 나라 편에 설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은 순간의 선택이 연속상에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가 우리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성공이냐 실패를 가름하는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바로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만의 라인이 있어요. 나는 어떠한 걸 결정하면서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걸 할 거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을 갈 것인가, 즉 신앙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한 종교의 가치관을 두고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종류에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서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은 하지는 않았지만 도시를 빼앗겨 수도를 빼앗긴 상태에서 외곽으로 쫓겨나 있는 상태에서 바로 아시라가 애굽에게 군사를 요청했습니다. 애굽이 가서 아수르와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는 상황이 발생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히 요시아는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면 역대 역사를 펴보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알기 때문에 이걸 차단시키고자 바로 무기뜨로 나가서 애굽왕 바로 느고를 맞아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개혁왕 요시아가 힘써 일을 했지만 여전히 요시아도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요시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개혁을 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개혁을 펼쳐갔고 요시아의 삶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아의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의 어머니가 유다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첫째보다는 둘째를 선호한, 즉 왕이 죽은 상태에서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주변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바로 둘째를 선택해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한 이 군이 바벨론과 싸우다가 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지만 애굽은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전쟁에서 실패했지만 그래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곳에 올 때 나를 반대했던 요시아, 그래서 무기뜨에서 죽여버렸던 이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약소국은 큰 나라에 대해서 외교적인 전례 속에서 누가 새로운 왕이 됐습니다라고 한 그런 인사를 하게 되고 또는 허락조의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도 없이 내가 애굽 왕으로서 지금 전쟁에 가는데 내 길을 막았던 요시아의 아들이 왕이 됐단 말이야. 그 전쟁 중에 이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난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느고가 가면서 이제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습니다. 3개월밖에 왕위에 올라지 않았던 이 여호아하스, 정치적인 하나의 희생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하스는 여전히 하나님 모세에게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면서 그가 3개월 만에 포박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다시는 유다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는 이 표현을 간략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모세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가를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래도 왕을 세우려면 장자를 세워야지 하면서 바로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킴이나 여호야긴으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킴이나 여호야긴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름을 바꾸어버렸을까? 달리 말하면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강력한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즉 남유다보다 애굽이 위의 상위권에 있는 국가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줘야 비로소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외적인 그런 폼을 잡으며 외교적인 형세를 통해서 바로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긴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하면서 결국은 이름을 지어준 내가 너의 상국이야. 너희는 나와 함께 계약을 맺고 주정관계 속에서 공납을 바쳐야 돼. 봉신국가가 되어야만 하는 거야. 배신하지 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벌금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아하스는 어차피 잡혀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 죽었다고 게임 끝나버립니다. 3개월밖에 왕이 없었지만 여호와 모세에게 악을 행한 자는 그대로 가거니와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야킴, 즉 여호야긴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호야긴의 오늘 행위가 어떠한 모습인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러면 여호야김은 바로왕 느고가 왕으로 세웠고 정식으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어디에 발생해요? 다시 전쟁이 국제 정세 속에서 할 때 이 엘리야김은 바로 바벨론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왕위를 세웠습니까? 바로왕 느고가 왕위를 세웠으니까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그 라인을 지켜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이 엘리야김은 국제 정세를 따라 지혜롭게 평가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바벨론에서 했다가 또 바벨론 해다가 애굽 이기는 것 같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바벨론으로 갔다가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보았을 때도 엘리야김의 행위는 이거 배신자 아닌가? 전쟁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건 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마치 박쥐와 같은 모습, 독수리와 사자가 싸웠을 때 독수리도 아닌 것이 사자도 아닌 것이 그래서 존재하는 게 박쥐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보라본다면 이 여호야긴은 사실은 박쥐와 같은 모습으로 자리에 서인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했다가 애굽에서 했다가 하면서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이 모습을 애굽도 보고 바벨론도 봤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최후에 이런 모습에서 바벨론이 침공해오자 엘리야김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애굽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배신자 새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배신자를 왜 우리가 도와야 돼? 무슨 이유로?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애굽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용병을 요청했는데 애굽에서 파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보는 주변 소국가들이 와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바벨론의 주력부대가 온 것도 아닙니다. 아람과 모압과 그 주변에 있는 즉 남유다 주변에 있는 작은 소국가들의 병력들을 동원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야긴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애굽왕 바로 느고가 봤을 때도 배신자의 모습을 보였고 바벨론이 보았을 때도 배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익을 따라서 전쟁에 이기면 이쪽 편에 이기는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수리하고 사자하고 싸웠는데 사자가 이기면 사자 편에 쓰고 독수리가 이기면 독수리 편에 씁니다. 왜? 날개가 있으니까 나는 새의 모습이야. 또 나는 발톱이 있고 다리가 있으니까 나는 동물의 편이야.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같이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여호야긴은 과연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었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제대로 있었을까?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 하였던 행위대로 여전히 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왕이 될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어떤 제도와 환경 속에서 왕이 되긴 되었지만 나름대로 자기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앙관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따랐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여러 왕들도 어디를 따라갔느냐라고 보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따라 우리에 왔긴 왔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가 힘이 센가, 어떤 나라가 이겼는가 힘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삶을 살펴보면 힘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다는 것이죠. 때로는 군사력의 힘에 의해서, 외교적인 힘에 의해서, 물론 외교적인 힘도 군사력이고 경제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거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힘은 대단한 겁니다. 힘은 파워, 우리 주님께서도 authority, 권위가 있습니다. The power, 권능이 있습니다. Almighty,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외관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게 없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독생자로서 이런 권위와 능력을 갖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권위를 행하셨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는 뭐냐면 강력한 힘을 추구하다 보니까 누가 도대체 강력한 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힘의 존재로서 부각이 된다면 요시아처럼 강한 나라 애국과도 맞설 수 있고 아수라도 맞설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질 땐 지더라도 강력하게 전쟁하면서 지는 거예요. 이기면 더 좋고.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신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것이 악을 행하였고 그 선조들이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호야긴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능한 존재로 다가왔다. 그의 존재는 뭐냐? 바로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있었고 정치인으로서 하나의 국제 정세의 힘의 원리에 따라서 이래 갔다 저래 갔다는 변절자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독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강력한 창조주이고 구속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미국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중국을 택할 것인가? 이 상황, 우리는 일본을 택할 것인가? 러시아를 택할 것인가? 이미 조선 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 4대 강국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우리의 찬란한 무궁무진한 역사의 그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외교의 그런 전쟁의 침략을 받으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것이죠. 세상에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힘이 센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따라가고 저렇게 합시다 하면 따라갑니다. 왕도 왕의 유치만 있지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 우리 역사 속에서 이미 다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바로 어떠한 모습을 갖고 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프로이드는 우리에게 초자아를 얘기해서 자아를 조절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펼쳐지는 이 모든 시스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될 것인가? 기본적인 부분 속에 사람들은 정치의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의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또는 학계의 어떤 지식들은 학위를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자기의 힘을 추궁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에 매진합니다. 오직 돈만을 바라보면서 이 경제가 우리의 살릴 길이야.
경제가 있어야 국방력도 있는 거고 경제만을 올인합니다. 그러나 그 경제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권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마에 땀이 흘려서 먹고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경제를 관장하라고 관리하라고 청지로 맡겨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경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거죠. 군사, 성경에서는 그 말합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군사를 많이 두지 말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부터 하늘로 불이 내려오게 되고, 그렇죠? 비가 오게 되는, 3년 반 동안 오지 않는 비를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에 달렸다? 여호와께 달렸다.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근데 여호와는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의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믿음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 달리 말하면 우리 신앙입니다. 믿음을 달리 말하면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세 가지 보배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믿음이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에 주님은 좌수하시고 그곳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다. 따라서 이 몸은 주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가증한 일에 우리 육체를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래서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육체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경제, 군사, 외교 이런 것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군사력보다 경제력보다 외교력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 대신 우리에게 맡겨진 경륜의 모습, 경영의 모습 가운데서 국방력도 키워야 되고 경제로 키워야 되고 외교력의 힘과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전 세계를 압도하고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있다면 뭘까? 힘이다, 권력이다, 파워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진정한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이 세상에서 바알세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가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할 때 주님께서 너라고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바다 쓸 수 없다. 어떻게 바알세불을 위해서 바알을 내쫓느냐? 그것은 쓸 수 없는 일이다. 바로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바알세불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말했고 능력 있고 힘이라고 말했는데 그 세불을 쫓아내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능함이 있어요. 그 안에 창조주로서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구원의 길로 만드는 구원의 권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권위, authority, 이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우상처럼 여기는 그 파워, 그 전능성, 그것도 주님께서 갖고 계셔요. Almighty, 전능하심이 있어요. Majestic,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쫓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 힘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건데 하나님을 쫓아버리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진 그것 힘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섰는가? 외교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는 애굽에 줄을 쓸 것인가? 바벨론에 줄을 쓸 것인가? 아수르에 줄을 쓸 것인가?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 등 4대 강국 속에 우리는 어디에 줄을 쓸 것인가? 라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모든 것의 힘은, 강력한 힘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목사가 이 말을 하면 당연히 목사는 그 말을 할 거야. 그러나 그건 정신적인 문제고 심리적인 문제 아니겠어? 종교잖아. 현실은 달라. 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제가 말한 이 말씀, 성경에 기초한 이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이면서 구속주로서 신약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엘리야김은 지금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인 그 속에서 애굽에 붙을 것인가 바벨론에 붙을 것인가. 그래서 변절자의 모습, 이때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요동하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흔들릴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처럼 기도하지 말라. 하나 잡았으면 확실히 잡고 나가고 죽기 살기로 가서 쇼부를 봐야 되지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서 뭐 이루어질 일이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엘리야김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죽는 거죠. 물론 그는 죽어서 묘실에 장사되지만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여전히 그도 오래 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에는 3개월, 11년 3개월, 그럼 시드기가 끝나버립니다. 이 부분 속에서 남유다가 드디어 멸망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악한 일을 했을 때와 그보다 더한 상태에서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했는데 과연 므낫세가 악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개혁하고 그렇게 멋있게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므낫세가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나 못 참겠다. 그렇게 인내심이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견디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졌어. 내가 참고 참는 것도 이제 때가 되어졌어. 때가 참해. 예수께서 오시는 것처럼 때가 참해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근데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라보는 예루살렘, 영원한 성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 성 시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 않을 것. 내 이름을 두리라고 만든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과 그에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 흩어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겠다. 더 이상 내가 왕에 의해서 다스린 이 나라가 진정한 왕이 아님을 내가 더 이상 참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식민지화 되어지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됐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죠. 11개 상과 11개 하의 모든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멋있는 개혁왕 요시야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았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요시야 메시아 발언도 좀 비슷한 걸 아니겠습니까? 요시야가 메시아처럼 행하고 있고 이런 메시아를 갈망하게 만드는 거죠. 열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요시야와 같은 왕이 있다면 이 나라가 강성해질 거다. 비록 나라는 투지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은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잡순, 가증스러운 걸 제거해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는 분이 바로 요시야였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 나라를 실제화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서야 될 곳은 어디죠? 우리가 어느 동아줄을 잡아야 될까요? 썩은 동아줄입니까? 튼튼한 중화줄입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당연히 튼튼한 동아줄을 잡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튼튼한 동아줄이 어디냐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이 어디냐는 걸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판단이죠. 그리고 understand라는 말 써요. 지혜, 이해, 지혜로움 할 때 바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쓸 것인지를 understand라는 말이에요. 쓰긴 쓰는데 어디에 쓰냐는 거죠. 진정한 지혜요, 이해요, 아름다움은 하나님 앞에 쓰는데 그 하나님 아래 쓰는 거예요. understand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는데 하나님의 바로 발 앞에 우리가 밑에 낮은 곳에 바짝 겸손하게 엎드려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서 여전히 행한다면 여호야김처럼 이래저래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11년의 기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다. 성경의 기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 선조 왕들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에서는 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관장하는 것 같지만 이 정신이, 이 정체성이, 이 주체성이, 초자아가 바로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가는데 바로 그 믿음의 정체성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게 능력과 힘이, 전능함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때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다가 좌충으로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요시아처럼 옳고 옳은 일에 한번 멋있게 투자해 보지 않겠습니까? 죽을 땐 죽더라도 바로왕 바로 느고가, 그렇죠?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워서 아수르를 다시 복원시키고 살려내는 일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연약한 힘이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나가는 힘, 도대체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분명히 애굽왕과 맞짱 뜨면 진다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군사력의 힘에서는 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나가서 맞서다가 장렬하게 죽어버리잖아요. 장렬하게 전사하잖아요. 왕이나 군인은 전장에서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물론 무책임하게 죽었다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함부로 나가서 이렇게 게임도 안 되는데 적절하게 지혜롭게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살아남아야지. 그게 뭐야?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아닌 건 아닌 거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워나가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싸워나가는 모습은 필요하다. 근데 무엇을 위해 싸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의로움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록 짧은 나이에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요시아는 하나님의 품 안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보여줌으로써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 그렇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비록 내 삶이 세상에서 봤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초자아가 내 육체적인 이 땅의 모든 것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힘이 아닌가.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세주여 하나님이며 구속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도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줄을 설 것인가, 어느 라인을 잡을 것인가, 분명히 답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굳센 믿음과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굳건히 마음을 다지라, take a heart, 마음을 굳건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네 우편에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라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두려워서 이쪽이 갔다 저쪽이 갔다 불안한 모습의 표현이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중성에 의해서 나머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중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한 번 믿고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과감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